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그일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멀하려고 그일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도전을 준 다윗의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의 핵심 주제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주를 평생토록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란 이 사람 평소에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일 거야. 고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해. 이와 같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그는 목숨을 위협받아 쫓기는 신세에 살았고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배신당하는 참으로 험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을 걸어온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 말을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결정적인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비록 그가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묵상하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이 살기 바빠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나 먼저 살자, 이와 같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이었으며 사울이 자신을 찾기 힘든 지역에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었기를 다윗이 숨은 곳과 가까운 곳 그일라 지역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 그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아가려 했다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살기 바쁜데 내가 죽겠는데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자, 모른 척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한 이 시점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돌봐주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시점 왕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윗의 책임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나 살기도 바쁜데 그냥 모른 척 해야지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으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울을 피해 숨어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호소하였죠.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 족속과 싸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일라를 도운 결과 이것을 목격한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다 말한 것이죠. 그일라를 도운 결과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켜버렸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모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했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목숨만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 전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더 악화되고 나는 여전히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대신 싸워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이 사실보다 더 반갑지 않은 사실이 없었고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그일라 사람들 구해줬는데 설마 나를 넘기겠어? 날 보호해주겠지. 그런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니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이미 기록된 바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당할 것이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심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만약
내가 만든 금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겠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고백이 참 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심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같이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임하여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평생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근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한 분만 따라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묵상한 다윗처럼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